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수련회 가보셨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교인 수련회도 다녀오긴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수많은 수련회를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련회를 맞이할 때 수련회에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경책은 당연히 챙겨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세면도구, 그 부산 표준어로 세면도구라고 하지요. 예전에 저희 선배님이 부산에 정말 토박이 선배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총무님이셨어요. 수련회 할 때마다 세면도구 해가지고 이게 기억에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면도구 그 외에 뭐 침구류라든지 뭐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준비물이라고 부릅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서 가는 수련회라든지 야외 활동을 해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이런 이렇게 막 징크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나설 때 항상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뭔가를 하나씩 빠뜨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잘 체크한다고 했는데도 한 가지씩을 항상 빼먹어요. 물론 뭐 수련회 준비물 중에는 빼먹는 일이 없는데 그 외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면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준비물 해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빼먹어서 그래서 어떤 수련회 때는 이렇게 계속 3박 4일 내내 이제 수염을 기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준비물 외에도 수많은 준비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시집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또 이 결혼 준비, 장가 보내는, 시집 보내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준비들은요, 항상 보면 뭔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요.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어떤 변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함에 있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은 분이 계시지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그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면서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역사하심을 믿는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뭇불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보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근히 이런 일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맞지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 다른 교단의 남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 성함이 아마 원종수 권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셨는데요.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의사가 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첫 월급을 받는 그날, 그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이 어머니를 위해서 내복을 사고 나머지 이제 월급을 어머니한테 다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어머니 댁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머니 댁으로 이제 향하게 돼서 버스를 타고 막 오래 갔겠죠. 당시에는 이 교통편이 원활하지 못했으니까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이렇게 타고 가서 이제 내렸는데, 그때 마침 그 버스를 내리자마자 그 앞에서 어떤 거린이 구걸을 하더랍니다. 자신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하대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 왜 마음으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가 가진 거 그거 다 그 거지에게 줘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드는데 너무너무 괴롭더래요. 아니 하나님, 이거 좀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 어렵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아서 이제 겨우 어머니한테 이 월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다 주면은 어머니한테 뭘 가지고 갑니까? 이게 좀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권사님은요, 그 월급을 고스란히 그 거지에게 다 주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아끼고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아끼고 모아서,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사업에 실패했다가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일어서는 과정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나가면서 신발을 신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탁 떠오르면서 네가 모은 돈 그거 그 선교사 다 줘라. 막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이런 말씀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 내가 선교사님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요, 결단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런 일도 어려운데, 그런데 아들을 내놓으라니요. 게다가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게다가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뭐 이게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1절에 그 단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뺏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오랜만에 전문 용어를 좀 쓸까요? 너무 쪼려합니다. 빼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히려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맨날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런 상황에 닥치면요, 품에 이렇게 꼭 안고는 안 내어놓으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이세요? 야, 참 대단하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흘길을 갔어요. 3일길을 갔습니다. 그 3일길을 가는 동안 이삭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막 속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갔겠습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일에 진심이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찢어졌을 겁니다. 어쩌면 밤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자신의 피를 말리고 살을 말리는 그런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마지막으로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뒤에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요, 이게 그냥 의미 없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진심인 줄 알았다,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원래 이레라는 뜻은요, 보다, 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 책임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셨다,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첫째,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녀도, 물론 제 배는 아프지 않았지만, 아파 본 적이 없지만,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그 자녀들의 생각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한 번쯤은 다 말씀해 보셨잖아요. 저는 먼저 좀 선을 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맘 알지? 이런 거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모릅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건 그냥 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심지어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까지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근데 내가 알겠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행하십니다. 둘째,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놓고 준비한다고 해도요, 부족함이 있고 모두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 적절하게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 보여도, 느끼기에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 찬양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이제 말씀드리는 주역이 계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런 찬양. 그 가사 중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이미 일하신다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있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한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 이런 말 자주 들어봤잖아요. 100% 순종이 참 순종이다. 네, 맞습니다. 순종은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냥 내 감정대로 갑자기 팍 이렇게 하면 아이고 갈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다 내놓으라면 여러분 내놓으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내놓으라면 여러분 쉽게 네 하면서 내놓으시겠어요? 그러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과 미리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단정지어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드리면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이 행위 자체는요, 이게 없어져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내 미래, 내 모든 계획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